아침에 나로 주의 빈잔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침에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하나님 사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게 좀 힘드시죠? 네, 저도 좀 힘이 드네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또 마냥 힘든 것만 아니다. 또 재밌게 하려면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원초적인 본능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뱀의 유혹에 아담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실로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지금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이름은 그가 다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한번 해봤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름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얼굴이랑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달다 외워요. 보면은 이제 교적부를 보면서 다 외우는데 근데 자꾸 까먹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지어진 이름도, 그 이름은 제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지들 아버지나 지들 어머니가 지어준 건데 지어준 이름도 깜빡깜빡 하는데, 자, 각 동물의 특성을 알아야죠. 차이점을 알아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름도 짓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게 중요해요. 그 이름을 계속 부른 거, 다르게 갑자기 부른 게 아니라 계속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아담의 두뇌가 대단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아담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오늘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이게 중요하죠.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저도 그 나라에 살고 싶네요. 살인, 절도 같은 범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인구 과중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아주 쾌적한 나라, 역사상 가장 완벽한 나라 에덴. 아담은 그 에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전차로 아담은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초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하노라.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이 초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제에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어제에 머무르는 초인 아니죠. 오늘에 와서는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바로 초인, 그가 말하는 초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상훈 집사님과 이 상철 집사님의 그 조모상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같이 이제 육개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매우 오묘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묘했냐면, 그 이야기가 저기 멀리서 들으면 패배자의 하소연 같기도 하고, 가까이서 들으면, 제가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뭔가 현실에서 복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그 토템 같은, 현실에서 복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오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그 두 분은 그 오래전에 이제 같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워런 버핏이 되겠다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돈과 이 숫자, 수치를 쫓으며 살았던지, 나중에는 이제 수치가 내려가면 이 혈압이 올라가고, 수치가 올라가면 혈압이 이제 정상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돈과 건강이 연동이 된 삶, 다른 말로 하자면 매우 충직한 자본주의의 신화의 삶을 이제 두 분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형제가 좋은 목사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서 이제 손을 씻고 손을 씻는다는 표현이 적당해요. 이 암흑 세계에서 이제 손을 씻고 이제는 사회의 소시민으로서 맡은 소임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저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적은 금액만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지금은 이제 작은 개미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막 노를 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노를 띄었다는 거예요. 세계가 망할 것 같이 이제 막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능력도 좋지, 이 양반들이 그 상황에서 돈을 벌고 나왔다는 거예요. 돈을 벌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스. 대단해.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상철 집사님이 뒤를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식은 이 루즈 게임입니다. 잃어버리면 당연히 속상하죠. 돈 잃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벌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벌어도 안 좋아요, 목사님. 벌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더 벌 수 있었는데 하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분이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을 그만둔 거 아닙니까? 주식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이 루즈 게임을 멈추려고 이제 그만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면서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매이지 않고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지 않고 감당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은 성장한 모습으로 투자에 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돈은 벌었어요. 근데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아, 왜 더 못 기다렸을까? 거기서 왜 팔고 나왔을까?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상철 집사님 하는 말인데, 그냥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바보, 이런 병신, 이렇게 욕까지, 자기를 향해서 욕까지 떠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철 집사님이 한마디를 거기에 덧붙이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여전히 연약하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이러니, 이 이야기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었다면 아마 이거는 패배자의 하소연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들 저 패배자.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이 4명의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지. 그때 이제 상훈 집사님 어머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상철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다시요. 상철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진짜 제가 그때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망의 생각이 드는 거야. 와, 나는 왜 저런 멋진 말이 안 떠올랐을까? 저 말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어머님한테 뺏겨서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를 고쳐 쓰려는 게 아니다. 얘들아, 나는 너를 고쳐서 사용하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람이 고쳐 쓸 수 있는 존재라면,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훈련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겠습니까? 우리를 고쳤을 수 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했겠냐, 이 말이죠. 천사들, 잘 훈련된 천사들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보내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장성한 분량에 우리를 이르게 하면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인간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진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진아, 군대 가서 훈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똑같이 무기력하고 똑같이 건방지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 예수님 바짓단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속상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바짓단을 붙잡을 능력도 없어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손을 꽉 붙잡고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초인이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어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변할 자신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까? 짜라투스트라는 틀렸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초인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초인은 누구냐면 그저 김상철입니다. 김상철이 집사님. 어제보다 결코 나아진 것이 없음을 발견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성도,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어밀 줄 아는 성도, 그가 바로 복음이 말하는 초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늙음하게 초인이 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국을 거느린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 못해 정략 결혼을 700명과 한,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인정하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다 정략 결혼을 몇 명이냐면 700명의 여자와 했다는 거죠. 그 나라는 길가에 은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나라였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개구리가 돌에 맞아서 안 죽어요. 개구리가 은에 맞아서 죽는 그런 호상을 치르는 나라. 그 나라의 왕가 솔로몬이었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죽기 최후의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번성하였고 부흥을 이루어냈던 사람이에요. 점점 더 부를 축적해갔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어제의 솔로몬은 오늘의 솔로몬을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이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자라투스트라가 말하는 바로 그 초인이 아닙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기록된 그의 초인성은, 그가 초인이었다는 것을 복음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제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 말년에 자아를 탐독했어요. 그 치열한 자아 통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헛되다, 이 고백이 그를 초인의 반열에 올린 겁니다. 그가 세상을 살다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부유함도, 자신의 열심도, 자신의 널널한 땅덩어리도 돌아보니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했고, 그것이 자기 부인이요, 그를 통해서 그는 초인이 된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투스트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초인에 대해서 당신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당신이 초인이 되고 싶다면, 진정 자신이 초인이 되고 싶다면 초인이길 포기하시오. 자신을 이길 때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할 때 초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바 식구들, 여러분은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